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들과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감사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매우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면서 주인에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내 돈 주고 내가 먹었는데 이게 뭐 감사할 내용인가 하면서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섭리 가운데에 이 세상을 바로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드셨지만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편의 맨 마지막 5편의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시편을 우리는 바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끝도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에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근거가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할렐루야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저자의 결심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의 문법 구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1인칭으로 마치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꼭 자신을 향해서 거울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1절에서 보면 찬양하라, 그리고 2절에 찬양하며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동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찬양하라,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결심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보면 나의 생전에 그리고 나의 평생에 라고 하는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찬송을 하겠는데 이 찬송은 어떻게 하겠느냐?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찬송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찬송과 기도는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여서 넓게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모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시편 18편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사람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양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그 속에 감사 속에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과 세상을 의지하는 일을 바로 대칭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대조 속에서 바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과 4절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귀인이라고 말씀하는 것, 바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혐오한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는 돈을 추구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는 권력을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을 해요? 귀인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날이 온다는 게, 그날 세상 사람들이 권력이나 물질로 도움을 받고 그것을 의지해요. 그런데 분명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할까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디렉 키노드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견고하고 실제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막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추상적인 것처럼, 그리고 그림자를 잡는 것처럼 보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눈앞에 나타나 있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바로 우리 앞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통장에 있는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권력을 갖고 있는, 직함을 갖고 있는, 명함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내 인생에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그러한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이 있으면 당장 집을 살 수도 있죠. 돈이 있으면 당장 자기가 원하는 직함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제 국회 선거도 한 40일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일도 왜 그렇게 권력을 추구해요? 그것의 돈과 그 권력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고 돈 때문에 바로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노예로 살 수도 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보십시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지만 바로 권력의 축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뭐 그들은 말을 해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다 알고 있어요.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당을 만들어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당도 쉽사리 바뀌어져요. 왜 그래요? 그 권력이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가 되어야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 나라가 좋아질 것인가? 누가 되어야 이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 나라가 온전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항상 저울추를 자기 이익에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인생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러한 조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삭과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싸움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자기가 먼저 나가서 바로 형이 되어서 이제 모든 주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뱃속에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언약이 있었어요. 결국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왜 야곱이 고통을 당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명시한 대로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느냐?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가치로 생각하고 목표로 삼게 되어지면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저자 그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6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심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며 억눌린 자들을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만드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움직이도록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분이 안 계시다. 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드는 것을 지는 것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도록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말을 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점점 발달되어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서 지금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이 힘든 새벽에 일어나 나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손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분이 통치하시는 것은 명백하다. 우리가 보길 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의 손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맹인들에게 눈을 여시는 분입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 과부를 붙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세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속에 존재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세요. 내 인생도 다스리세요. 그리고 내 삶도 통치하세요.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하는 사업과 나의 가정과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시편 146편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바로 귀인들도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